여러분에게는 구원을 받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음과 구원에 관한 믿음입니다. 문제예요. 자,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또는 만약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노아와 방주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찬양이 있어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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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 할아버지 배를 만들죠 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부터 이 노아와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 방주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정확히 몇 년인지 나오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약 50년에서 100년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노아가요, 만약에 노아의 방주를 막 짓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없었다면 노아는요 미친 사람입니다. 노아가요 100년 동안 바다 옆에도 아니고 산 위에다 방주를 짓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홍수가 내리지 않았다면 노아는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조차 이 노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당신은 이 큰 배들을, 여러분 수많은 동물들이 들어갈 엄청난 축구장 5개가 넘는 배인데 이 배를 왜 바다 옆에도 아니고 산 위에 짓느냐는 겁니다. 심지어 이 배를 짓는데 1년도 아니고 100년을 50년을 왜 그렇게 열심히 짓느냐고 사람들은 노아를 비하기 시작합니다. 미치광이 취급하죠. 자, 근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배를 지을 때는 몰라요. 배가 완성이 되고 비가 뚝뚝뚝 내려지고 홍수가 이르기 시작할 때는요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아! 노아가 미치광이가 아니구나, 노아가 100년 동안 말했던 게 진짜였구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물에 빠져가면서 후회했을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시대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세상에 반드시 시작이 있었다면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분명히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은요 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사람, 미친 사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냐라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은요 아유 예수쟁이들, 예수 안에 무슨 구원이 있어, 예수 믿으면 다야, 아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우리를 조롱합니다. 근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살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노아와 같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동시에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죄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누구나 다 암송했을 겁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셨대요.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구원받을 때고 은혜 받는 날입니다.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구원에는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와 같이 분명히 경계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골든타임이 끝나면 분명하게 정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싶어도요 배를 탈 수 없습니다. 왜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그 친히 문을 닫으셨대요. 이제 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도요 그 문이 이미 닫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외칠 겁니다. 주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주여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천국과 지옥에는 거리가 있어서 그곳을 갈 수가 없대요. 그 이후에는 기회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때는요 오래 참으시고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골든타임은요 내가 숨이 끊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골든타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은요 징계를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때 툭툭 치셔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다시 너의 신앙을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에 징계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TV 매체를 통하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도요 삐 하는 순간에도요 눈은 감기고 입은 닫혀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귀는 열려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목숨이 진짜 끊어지는 순간까지 귀를 여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죽어가는 순간 입으로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영혼에게 끝까지 골든타임으로 구원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 또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끝까지 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을 듣기 위해 예수를 듣기 위해서 찬송가를 틀어주고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문을 외우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그 기회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날을 뭐라 그래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공동체와 사회에게 임하는 심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은 공동체와 사회를 심판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온 땅이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했대요. 영어로 보니까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는데 누구의 기준이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in God's sight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모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넘어서는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에서는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기준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진멸하여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이는 그들의 죄악이 가득하였음이니라. 가나안 땅에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런 죄악들이 있습니다. 근친상간, 간음, 우상숭배, 동성연애, 심지어 수간, 인신제사까지 자녀를 신들에게 드리는 그러한 제사까지 죄악이 가득했대요.
우리는 그 죄악이 어디까지 차야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그 죄악의 기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그 국가와 나라와 사회와 공동체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다른 말로 하늘에까지 쌓였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넘어설 때 하나님은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의 이야기에서는요, 이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심플해요. 따라해볼까요? 구원은 심플하다. 노아의 방주에서 구원 어떻게 받아요? 노아의 방주를 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아무것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착하던 얼마나 악하던 상관없습니다. 그냥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너무 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근데 나쁜 사람일지라도 방주에 타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기준에, 사람의 기준에 이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나 방주에 타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신약 시대에 와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방주 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지 나쁘게 살았는지 상관없이 예수를 내 마음에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은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구원은요, 행위, 내가 착하게 살았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구원은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거저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예수를 믿을 때, 야, 너는 의롭구나. 우리 안에 흠이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야, 너는 흠이 없는 자야.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하나님께서 의를 칭하시면서 구원을 거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감히 질문할 수 없었어요. 저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는데 질문이 되게 많은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그 질문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저희가 청소년 모임을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우리 안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질문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풀어가야지 나중에 대학을 가서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근데 덮어놓고 그냥 믿어! 라고 하면요, 나중에 그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대학에 가서 세상에 나가면요,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요,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큼 목소리가 큰 교회는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리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두 주먹을 불끈 쥐면 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에 보면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 볼까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물론 많은 얘기를 하시지만 그 중에 병 고칠 때 믿음을 보십니다. 귀신을 떠나가게 하실 때 믿음을 보십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신대요. 사복음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뭔가 기적이 일어날 때 믿음을 말하는.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요, 믿음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율법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지 구원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해요. 자,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또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요, 믿으면 믿음에 따른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실천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야고보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연약한 믿음도 있고 굳센 믿음도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서 성장하는 믿음도 있고 또 은사로서의 믿음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장 기본의 믿음 중에 믿음, 기본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요, 끊임없이 나의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는데 너희가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그 복음을 굳세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구원을 받는데요. 자, 여기서 이 믿음은요, 병고침의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이 아닙니다. 은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응답의 믿음이 아닙니다.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학생들, 많은 어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헷갈리고 오해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구원받을 믿음, 이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는 믿음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도대체 여러분은 뭘 믿으세요? 첫 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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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요, 이 믿음 전에 반드시 선행돼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우리가 믿기 전에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회개해야 돼요. 이 회개 없이는요,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괴수 중에 괴수인지 그것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죄인인 것을 마음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니면서 너 죄인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머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머리로 직접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모태신앙으로서 예수를 평생 믿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죄인입니다, 주님, 자기 전마다 회개기도 하고 내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회개했어요. 근데 그거는요, 머리로 회개하는 회개였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회개 기도도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구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말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게 그냥 머리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체험, 이 경험, 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진리가 뭐예요? 세상에는요, 수많은 진리들을 말합니다. 여기도 진리가 있다, 저기도 진리가 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요, 청와대에서 기도할 때요, 목사들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이슬람 알라의 이름으로, 무함마드의 이름으로, 힌두교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신들을 붙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기도합니다. 아멘, a woman. 아멘은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a woman, 여자를 붙인대요. 이런 회개망측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진리를 여기 때다 저기 때다 다 붙여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가 진리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가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이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경을 믿을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락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들은요, 찬양하고 예배해요. 그때 옥문이 열리죠. 간수가 말합니다. 우와,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선생님,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가 아니라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 예수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믿어요. 예수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뭐하는 사람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다. 예수라는 의미는 구원자, Savior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를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거는요, 반쪽짜리예요.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래요. 주 예수는 뭘까요? 주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럽니다. 주님, 주님. 우리는 말로 주님, 주님 해요. 근데 실상에서는 주님처럼 대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예요? The Lord, my master.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구원자뿐만 아니라 동시에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진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존 스토트라는 복음주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대한 적절한 반응은 믿음뿐이다. 하지만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그 자체에 복종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믿음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여 복종하지 않으면서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의 주인이시고 동시에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주님 이렇게 하고 실상에서는요, 주님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그냥 주님은 주님이시고 나는 나야. 내가 주인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노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을요, 내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 자녀를 대할 때, 내 자녀의 인생을 논할 때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 그것도 내가 맡긴 거야. 너의 삶도 내 거야. 우리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니, 너의 삶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져. 내가 주인이잖아. 여러분, 노예가 먹고 살 거 걱정해요?
아니요, 노예는 주인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아요. 근데요, 우리 주님은요, 악독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우리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암송하셨고 많이 전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많이 왜곡해서 생각하고 풀어내는 말씀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요, 영접 기도문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막 복음을 전하다가 반응이 좋으면 이제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 하면서 영접 기도를 다 읽어요. 그럼 마음속에 예스! 한 명 영접했다. 당신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을 통해서도 받으세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영접 기도문 중요해요. 이러한 행위가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물론 그 안에 이 기도를 통해 복음을 통해 복음의 씨앗은 심겨졌어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분명히 심겨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설교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믿음은 기꺼이 우리의 죄된 행동들을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굴복시키는 것임을 알려주는 데는 실패했다. 자, 복음주의자들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 믿음이 심어주는 것,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믿음은 잘 심어준대요. 근데 하나를 버렸대요. 하나를 놓쳤대요. 뭐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빼뜨려 놓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어요. 맞아요. 근데 주인된, 그 자녀된, 그 종된 삶을 살지를 못하잖아요. 복음의 완성, 구원의 완성은 이것이 완성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시대적 상황을 우리는 고려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는 지난번에 제가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경험한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보고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의도로 어떤 수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바울이 당시 로마 시대에 로마서를 쓰면서 했던 이 시대 상황은 무엇이냐면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이 로마 황제 시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인. 시저만이 주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거예요. 주님. 시저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했을 때는요, 핍박과 심지어 순교까지 따라 써야 됐어요. 그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진짜 구원을 받는 믿음이었다고요. 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오직 너희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로마 사람들은요, 알게 모르게 두 주인을 섬겼던 거예요. 시저도 주인이고 예수도 주인이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 감독, 초대교회에 유명한 폴리캅이라는 순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폴리캅, 큐리오스 카이사르라고 말해.
카이사르 시저만 왕이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해. 그때 이 폴리카본 고백합니다. 큐리오스 예수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결과 이 폴리카본은 순교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 이 당시에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 걸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목숨, 내 자아가 살아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죽어져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오해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 지적인 동의로서 믿는다고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자, 지적인 동의는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귀요미. 죄송합니다. 너무 좀 진지한 것 같아서.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죠. 이거는 우리가 다 믿어요. 지적 동의로 머리도 다 믿어요. 아, 1 더하기 1은 2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결합하면 뭐가 나와요? 물 분자가 나와요. 이 과학적인 원리는 누구나 머리로 이해한다고요. 머리로 믿어요.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원리가 나오는 거나 믿어요.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로 나 믿어, 아멘,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머리로 믿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의 문?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린대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좀 깨어나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로는 아멘, 마음으로는 노멘.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돼. 마음으로 나를 믿어야 돼. 그게 진짜 예수를 받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또 다른 오해, 마지막 오해가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핍박 가운데 나 예수님 믿어, 예수는 나의 주님이셔, 예수님은 나의 왕이셔, 이게 고백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러면요 북한처럼 잡혀갑니다. 거기에 다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 찔러서 경찰서로 가서요 그 사람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건요 그만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당신 예수님 주인이십니다. 어느 정도 맞지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직장을 다닐 때,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를 믿어도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너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야, 너 교회 다녀? 너도? 너 어디 교회 다녀? 우리는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왜요? 예수님을요 교회에 와서는 입으로 시인해요.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 못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말해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모른다. 나를 부끄러워하는 자는 나는 아버지 앞에서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구원받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도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성경은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이고 두 번째는 신뢰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신뢰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실 거라고 trust, 믿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신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내가 할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선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해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아니요.
주여 믿습니다 기도만 하면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순종과 신뢰. 하나님이 말씀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럼 세상에 나가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완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와서 주여 메시 이러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두 발로 걸어가죠. 한 발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 있으세요? 두 발로 걸어가잖아요.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요 두 발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신뢰. 이것이 항상 같이 가야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학생이 있습니다. 두 학생이 시험 기간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번에 100점 맞고 이번에 합격되고 여기 통과하게 해주세요.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옵소서.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주여 아시죠? 자는 거예요. 다음날 시험을 봅니다. 시험 문제가 풀어져요? 안 풀어져요. 물론 하나님이 진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1번이다 2번이다 뭐 원종수 권사님처럼 다 떠올라서 그분도 2번씩은 읽었대요.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믿습니다 하고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신앙을 잘못 배워서 이 첫 번째 유형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종말을 기대하며 주여 시험 전에 오시옵소서. 저는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시험 전에 잘못된 저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두 번째 학생은요, 이 학생도 믿음이 좋습니다. 자, 근데 이 학생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세요.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잡니다. 다음 날 그 학생이 시험을 봅니다. 그 학생이 그동안 연습하고 공부했던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과 신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누가 더 성적이 좋은 학생일까요? 누가 더 좋은 점수를 받을까요? 두 번째예요. 맞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신뢰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요 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요 한 순간, 요즘 수지가 나와서 말하죠. 모멘트라고 말하죠. 한 모멘트가 아니라요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믿음은요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믿음을요 이미 이루었고 온전함도 아니래요. 아직 이루어가고 있대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대요. 사도 바울도 아직도 달려간대요. 뭘 향해?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은 내가 예수 믿을 때 예스 나 구원 받았어 끝이 아니라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또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달리기 하기를 향방 없는 방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울 때도 허공에다가, 여러분 그 당시 바울이 말하는 게 복싱입니다. 복싱을 할 때 아무데나 하지 않죠. 상대를 보고 때리죠. 그렇죠? 이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고 내가 몸을 쳐서 내 자아를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복음을 남에게 전했는데 도리어 나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바울도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의 증거자였던 그 바울도요 자신이 남은 구원하고 남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나는 버림받을까 늘 두려워했대요. 왜요? 구원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은, 믿음은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인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굉장히 강력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지
늘 점검하래요. 너희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있는지 늘 점검하래요. 시험하래요. 확증하래요.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해? 없어?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바울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예수 다시 만나는 날까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예수님 믿었습니다. 믿음의 첫걸음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것은 처음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 처음을 통해서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이 필요해요. 바울도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믿음에서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씀에 보면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믿음에서 파산하여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신실한 제자였어요. 근데 자신의 믿음을 버렸대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대요. 데마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교회를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요, 결국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끝까지 그 달려갈 길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년을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 지을 수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100살 되시는 분 계세요? 우리 장로님도 아직 91세잖아요. 100살은 아직 안 되셨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죽도록 100년 동안 방주만 짓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방주 짓는 것도 힘들어해요. 아니, 일주일 하루 짓는 것도 힘들어할 거예요. 어우, 힘들어. 이 나무 언제 옮겨? 어우, 산 꼭대기인데 이거 언제 해? 근데 노아는요,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다 준행했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내일도 넘어지고 오늘도 의심하고 내일도 의심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분명히 노아도 100년 동안,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노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거 진짜 맞을까? 이거 오늘은 좀 힘든데? 의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노아는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것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노아는요, 의인이고 완전하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가 완전해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노아가 포도주로 술을 마시고 빨개 먹고 막 난리를 칩니다. 노아에게 완전함을 찾아볼 수 없어요. 의로움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래요. 왜요? 노아의 삶 가운데 그런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도 있었지만 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100년간 그 말씀 그대로 다 준행했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때로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내 구원이 진짠가? 괜찮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도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것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이 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을 놓지 않아서 우리가 때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 그 구원의 방주를 타고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